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그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잊혀졌던 혹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지금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예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바드, 샤하,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네 개의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주인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아바드의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샤하의 예배의 주인공,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의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저기 희성이 희찬이 진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데 너무 멋지게 딱 우리 카메라를 켜고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설교의 결론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우리가 도피성의 정체성,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쭉 몇 주간 나눠볼 건데, 그 도피성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체성은 바로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설교를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고 다음 주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집안에 있는 또 집안 살림을 갖고 왔습니다. 달그락 그릇을 갖고 왔는데요. 어떤 그릇 마음에 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그릇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그릇, 이제 특징이 뭡니까? 이 세 개의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 다르죠.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른데,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이라 이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그릇,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그럼 다시 말해, 이것이 사랑의 그릇이라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사랑의 그릇이 그 사랑의 그릇일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이만한 그릇의 사랑을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얼만한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상황과 그 일들 속에 많은 사랑을 담아낼 것이고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랑이라고 나에게 베푼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들려질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많은 사랑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욱더 신뢰하고 내가 더 의지하고 믿고 품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이러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불안함을 느낄 거고요, 의심할 수도 있고요, 소외된 거,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서 담아낸 것 이외에는 다 내게 어려움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어떠한 그릇일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말고 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3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을 제가 더욱더 제가요 참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그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진짜 좀 사랑의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의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그냥 이해가 돼요. 예, 다들 오해해도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 정말 힘들겠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냥 다 이렇게 용납이 되고 또 용서도 되고 또 그래요. 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지 제가 날로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좀 큰 사랑의 그릇을 가지게 되었지? 내가 이 그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했을까? 라고 제가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했던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내 사랑의 그릇을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믿어줬고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줬고요. 누군가가 나의 모든 응석을 받아줬고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베풀어줬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줬어요.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받기만 했어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준 누군가에 의해서 이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느꼈을 때 혹은 남들이 평가했을 때 여러분 아마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남보다 더 큰 사랑의 그릇을 얻게 되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러한 그릇에서 이렇게 키워냈다고 아마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 사랑의 그릇이 형성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뚝딱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면 원수가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내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에 의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사랑을 담아내고 얼만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작은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작은 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크기가 작으니까 짧은 시간이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작은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지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배신과 실패와 좌절과 미움과 원망과 책망과 서운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겹쳐지고 그 반복 속에서 사랑은 이만해. 내가 알 수 있는 사랑은 이것밖에 모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 존재 자체가 넌 재앙이야. 넌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넌 진짜 재수가 없고, 야, 너 아무것도 못해. 아직도 거기서 있냐? 야, 너 그냥 포기해.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만하다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면 의심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도 나는 그 용서가 믿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모습이 아니면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큰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큰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결국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담아낼 수도 없고 많은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작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와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아마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한 거는 뭡니까?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저 당하기만 했어요. 난 그저 받기만 했어요. 이 그릇이, 나도 맨날 외쳤던 건 나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주세요. 난 더욱더 큰 사랑을 얻길 원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러한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게서 이러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나는 어떠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내 그릇이 작아서 다른 사람을 품어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그릇은 이만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 지금 우리는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과연 도피성 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도피성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진짜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진짜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내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릇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만한 그릇의 사람이 이만한 그릇, 이 안에서 이만한 그릇이 되고 이만한 그릇의 사람이 이만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그릇이 될 때 저는 도피성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했던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깨뜨리고 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깨뜨리고 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 그릇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나의 의지가 부족했을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여러분 이 그릇 깨뜨려서 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 사랑의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원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암송하고 100번 1000번 읽고 기도하면 사랑해집니까? 안 사랑해져요. 왜 그러죠? 나 혼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원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랑은 혼자서 이거를 깨뜨리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사랑이 커지는데, 나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이 사랑의 그릇을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랑은 나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랑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기록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쭉쭉쭉 설명되어 있는 설명을 다 읽어보십시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의 의지와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서 사랑의 그릇을 키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 예, 아담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네? 예, 생겼죠. 예,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왜 그거 고민하십니까? 엄청 잘생겼을걸요?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했거든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특히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여러분, 저는 민재, 미나, 민율 3명 이름 짓는데 몇 달 걸렸어요. 무슨 이름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아담 보십시오.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가르쳐주고 가인, 아벨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름이 반복되지거나 겹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이 망가졌죠. 예, 이름을 5번 6번 물어봐도 7번 8번 또 물어봐요.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아담은 진짜 똑똑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누가 시공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시공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혼자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담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지음받은 그 아담을 두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아담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상처받고 내가 저기서 상처받고 날 좀 놔둬. 하나님과 나하고 좀 소통을 하게 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 때문에 방해가 돼서 내가 나아갈 수 없어. 나 그냥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내버려둬.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정말 내가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충만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이 작은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이렇게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아담은 혼자도 살아봤고 둘이도 살아봤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아담은 혼자도 살아봤고 둘이도 살아봤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아담의 반응을 보면 아담은 무엇이 더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죠? 보니까 어떡해, 나 이거 따먹었어. 이거 먹어보니까 별게 아니었는데 나 왜 이렇게 그랬지 어떡해 하면서 혼자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물귀신 작전이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아담한테 줘요. 아담이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이스,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것을 잘라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린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담은 알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고 난 진짜 이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릴 걸 알면서도 그걸 같이 먹어요. 무슨 심보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내가 혼자 생각한 것보다 둘이 고생하는 게 더 낫다. 나 혼자 에덴을 누리면 뭐하나? 그대가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니오. 우리 둘이 같이 쫓겨나자. 가자. 빡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다르게 한번 번역해 볼까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 둘이 행복을 만들어 가자. 좀 더 번역을 해볼까요? 혼자서 누리는 에덴보다 둘이서 사는 광야가 낫다. 여러분, 아담은 선택의 기록에 섰어요. 나는 그 모든 것들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이 그릇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릇을 깨뜨리고 더욱더 큰 사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의지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게 사랑을 알려주고 내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작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의 교회일 수 있고 더 크게는 우리의 국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작은 그릇을 깨뜨리고 더욱더 큰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사랑의 그릇은 이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만한 사랑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야. 그렇게 계속 사랑을 보여주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어느덧 이 사랑이 돼요. 이렇게 확대돼요. 내가 많이 깨닫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훨씬 행복해지겠죠.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내가 천운을 받고 태어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고 알려주고 심어주기 위하다 보면 아마 그 그릇은 이렇게 커질 거예요.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나의 작았던 사랑의 그릇이 깨지고 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나는 그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피성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도피성 교회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저 진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맨날 고민하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종중문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다 끌어안고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 질문에 물음표를 던져요. 아직도 여전히 제가 드는 느낌은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칠수록 점점 힘이 빠져야 되는데 점점 힘이 솟아나요.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꿈이 보여지고요. 정말 점점 구체화되고 세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우리가 품어내기 위해선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릇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러한 그릇이 되십시오
내가 이 그릇에 있다면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큰 그릇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큰 사랑의 반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방법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들리는 말도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몰라서 이러한 그릇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몰라서 괴롭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다시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릇은 내가 만들지 않았듯 내가 키워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도피성 교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키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릇의 모양이 와도 우리가 그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주고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도피성은 공동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없이는 어떠한 도피성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세종중문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과연 이 교회에서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난 세종중문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많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그 속에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의 방법들을 느끼고 배우고 있어요. 반면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외롭고 공허해져요. 마치 아담처럼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제하고 많은 건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환경에 있지만 차라리 너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을 실낙원 에덴을 잃어도 상관없어. 공동체를 택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공동체에 나아갔지만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상세히 나눠드릴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보다는 이 상처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 공동체를 받았는데 더 큰 상처 받았어요. 근데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물론 그건 기본이 되어야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내 사랑의 그릇이 구워져야 되고, 내가 지금껏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나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사랑의 그릇을 깨뜨려 우리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나의 자금을 감춰두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소통하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은요, 섬김팀과 성장팀이 있습니다. 섬김팀은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헌신부, 여러 가지 청소나
설거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교육부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 예배부 예배 스텝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 홍보부 또 디자인이나 멀티미디어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나아가는 사람, 전도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또한 성장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통독방도 생겼고요, 암송방도 있고요, 큐티방도 있고요, 성경 필사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뭡니까? 어린이 성경 통독방도 개설이 되었고요. 또 있습니다. 남성셀도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디오 컬베로서 개봉박두 준비 중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청년부. 청년 할렐루야. 대학생 말고요. 청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청년이 좀 몇 명 있네요. 할렐루야. 청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셀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아픔을 품어주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도대체 도피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신 분 계시거들랑 여러분 띵크 양육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치부와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도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임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우리가 그 모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어요. 10주 동안 우리가 띵크 양육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경험하고요,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그 셀 모임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이러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야 이러한 교회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도 공동체가 건강하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는요,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그릇과 각기 다른 상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공동체에 나아갈 때 나의 이러한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탈이 나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난 이거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못하면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연약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돼요. 나의 그릇을 이해하고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서로들 그 모난 부분들을 안아주고 감싸주더라고요. 사랑의 그릇이 커야만 안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그릇들이 모여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그들의 그릇을 그 공동체 안에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를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기가 딱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누구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리고 결혼을 5번 한 여인도, 뭐 안진뱅이도, 눈먼 자도, 아픈 사람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떠한 아픔도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반대로 보면 죄를 감추어내면 계속 그 죄성이 살아서 나를 움직일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전국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모두들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더라고요. 처음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도 그 아내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만나기만 하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이 자동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 감옥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이만한 그릇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모두가 나의 연약함과 자금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죄성을 고백하니까 맞아,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분할까. 그들을 서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이러한 사랑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큰 사랑을 이루어내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큰 그릇 되십시오, 저는 그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나와 그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들켜서 그렇지, 지금 내가 숨겨놓은 것이 들춰지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갈 곳이 있을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아이, 입양해서 학대를 해서 죽인 아이, 그 부모. 어떻게 교인이 그래? 어떻게 교회가 그래? 아마 우리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너무 치솟는 그런 분노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문득문득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실체는 이렇고 실체는 저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살인자고 똑같은 모습인데, 왜?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작은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은요, 그럼 이게 엄청 어려울 거잖아요, 목사님. 나는 상처 없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 품어주고, 난 이만한데 이만한 사람들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 너무 공동체 깨지고 힘들잖아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절대 힘들지 않는지 정말 특효약이 있어요. 그 한 방이면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한 방, 그 특효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다음 주에 제가 그 결론을 드리고요. 오늘은요, 이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공동체의 컨셉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또 한번 들으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날 것 같아서, 로마서는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하나의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왕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를 추방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하던 그러한 리더들이, 찬양 인도자, 설교자, 그 정통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네요. 그래서 그들이 싹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남겨져서 그 어설프게나마 그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고 보니까 그들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교회가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딱 들어와서 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져서 고마워 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눈치만 보던 이방인들이 이제 리더가 됐어요. 원래 리더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들 싸우고 그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3절부터 볼까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부터 쭉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일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다음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나눠봤던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7개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7개의 은사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7개의 은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6절부터 보면 여기서 소개되는 7개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면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보니까 예언,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래요.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그냥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도피성 사명을 꿈꾸는 세종중문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서로 다른 각자의 기능들이 모여서 더욱더 큰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각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자 보여지고 각자 느끼는 것이 달라요. 모두가 그릇이 달라요.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작은 공동체들을 세워서 세종중문교회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서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결론이 나아져 있어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 오해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바라보지 말고 선을 바라보면 돼요. 서로 다른 모습도 악을 향해 나아가면 깨지겠지요. 선을 향해 나아가면 연합이 될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해 못할 그 사랑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품고 가면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 나의 사랑의 그릇이 커질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러하여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서로의 형제를 사랑하고요, 사랑하기를 확정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누가요? 한 사람이 아니요, 서로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분명 나의 결단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간다면 세상의 모든 상처도 끌어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앞으로 치유되고 이루어내실 그 소망, 그 소망 속에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참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 손은 손님이 될 수 있고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객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공급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가 이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사랑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사랑의 그릇은 과연 얼마나인가? 나의 그 자금과 연약함을 내가 감추기에 급급해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들추어내면, 이것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책망하고 나를 내어칠 것인데,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이 아픔을, 상처를 감추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의 그릇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나의 그릇을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서 소속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함께 사랑을 알아가고 함께 사랑을 배워가고 함께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없이는 내게 그 사랑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무엇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사랑이 없고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니요, 이미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일 수 있는 선에 집중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의 온전한 그 사랑의 표현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악에 집중했을 뿐이지 선에 집중한다면 내가 나로부터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딱 하나의 찬양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그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이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해.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선행을 나누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 기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이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맞아요 여러분, 여전히 도피성 교회, 도피성 사명 아직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임들을 보고 사람들을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꿈꾸는 거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기대하고 나아가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창문을 열고 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다시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나의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신 그 일들을 나의 이 상처 많고 그 모난 마음과 아픔을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의 경험을 통한 그러한 사역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시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꺼내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의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주어도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감추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셀들이 바로 그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그 일,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는 과연 그 도피성의 교회가 무엇이고 그 도피성의 정체성, 그 교회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밝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여전히 문제도 많고 여전히 탈도 많고 여전히 어딜 봐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도피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귀한 사명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막막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망, 그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꼭 이 도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의 모나고 작은 상처 입은 그러한 사랑의 그릇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